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이면서 동시에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는 우리 선생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 안의 교육부서에서 또는 목장에서 조장으로 목자로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더욱 견고히 서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군사부 일체라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임금과 선생님과 부모님, 아버지는 하나다, 일체가 된다. 이 이야기는 선생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 우리의 선조들이 선생님을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사실을 잘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교육은 권위의 터전 위에 이루어집니다. 권위가 상실되면 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결국 교육은 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권위가 세워지는 사회, 어른이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 앞에 갈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시대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냈느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45절에도 나와 있지만 44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보면 계속해서 이 거룩함, 성별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결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성결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하면 무엇이 생각나지요? 출애굽이 생각납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모세를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말 잘하고 외모가 수려하고 수준이 높고 탁월하고 지도력이 뛰어나고 이런 것이 세상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세요?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거룩, 성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것,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 교단을 성결교회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의 선조들이 교단 이름을 성결교회로 지었을까요? 성결과 거룩이 교단의 설립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단 헌법 1조 1항에 보면 국내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영혼을 구원하며 모든 교인에게 성결의 은혜 즉 성령 세례를 전하여 교회로 하여금 거룩되게 하기를 힘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결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성결인 것입니다. 성결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결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적인 것으로 보다도 이 성결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요청이 되어져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도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고 불결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결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결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패성이 제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책임감이 중요해요.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임감과 열심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요?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라는 단어와 그들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너희이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그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너희가 세상에 속한 그들을 이기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속한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4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너희 안에 계신 이는 누구지요? 성령님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자는 뭐예요? 사탄 마귀예요. 악한 영입니다. 성령님께서 악한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성령님을 너희 마음속에 모시면 이 성령께서 바로
이 악한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세상을 이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중간 지대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회색 지대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 지대에서 벗어나라. 이것이 성경의 명령인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육신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모여서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면서도 세상을 좋아해요. 세상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양다리를 걸치려는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도 성결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명령을 외면하려고 그래요.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쫓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4장 4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성령과 함께하면 백전백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세상의 악한 자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성령님께 붙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은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해서 거기서 벗어나도록 만드시는, 그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를 책망하셔서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서도 계속해서 그 안에서 걸으면서 올라가라 그러십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가 올라가야 될 곳에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넘치게 돼요. 기쁨이 넘쳐요. 평화의 사람이 돼요. 오래 참고 그리고 자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각종 열매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열린다는 건 다른 말로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품이 예수님을 닮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성을 가진 한 자매의 간증이에요. 아버지가 우울증을 앓다가 3살 때에 자살을 했어요. 엄마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혼자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깊은 상처를 가지고 그리고 혼자 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느라고 가슴에는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내 신분이 상승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정말 돈 많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남자가 자기의 필요한 걸 다 채워줘요. 그런데도 내가 상처가 많기 때문에 계속 갈등해요. 싸워요. 부부싸움을 계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성격 때문에 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남편과 싸우는데 이 남편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이 맥주병으로 자기 머리를 때려가지고요, 머리에 피범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요, 이 여자가 그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뛰어가서 닦아주고 하고 병원으로 남편을 끌고 가야 되는데 세상에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서 이 가루 표백제를 입에다 쳐놓고 그냥 물을 계속 마셔대는 거예요. 죽겠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가 피투성이 됐는데도 119로 전화를 해가지고 아내를 응급실로 갔는데 여자가 죽겠다고 응급실에서 튀어나와서 도망가다가 그래도 다행히 속에 있는 게 다 토해냈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자살 미수예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이 결혼은 파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부터 이 여자는 술과 그 다음에 싸움, 타락의 막장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술만 마시면 인사불성이 돼서 얼굴과 몸이 성할 날이 없고 폭력 전과자가 됐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자살을 수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시도를. 그런데도 누군가가 이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골라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보니까 교회 나오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와서 들어보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뭐 천국 지옥 이야기도 하고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17장 31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가슴을 때린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이것이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그녀의 가슴을 때린 거예요. 아,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구나, 나의 구세주가 되셨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면서 놀라운 그녀에게는요, 상상할 수 없는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바뀌어지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녀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가니까,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술이 끊어지고요, 그 많던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의 제2막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을 만나 주신 분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힘으로 안 돼요. 인간의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만나고 교제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내 신앙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오늘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일터를 주장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의 인생이 되고 축복의 인생이 되고 기적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